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에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리들을 향하여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5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산상수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제자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도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부를 비롯하여서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맡기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생활로 보자면 본인들이 책임졌던 생활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거나 적거나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장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관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경제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야 제자들에게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적으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영적으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유되었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이 갈망을
나의 어떤 이런 가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게도 부족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도 갈망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할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채우시는 분, 예수님이 그 갈망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반대적인 거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애통을 말하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엄밀한 의미의 애통함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인데 그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보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정권을 잡으면 상대편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지도자의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대부분 정권을 잡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거나 손해를 끼쳐서 이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대한 사람, 원수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목마른 사람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오히려 공유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인데, 결국은 뒤에 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똑같은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길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비난받고 욕 들을 때 너희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제자들에게 아픔들, 고통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늘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도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듣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보는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너나 잘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너나 잘 믿어.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아프죠.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에게 지금 상이 쌓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죄로 물들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그 죄악이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을 사람들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밝혀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좀 다를 거다, 우리와 다를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를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마 위에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자기들의 눈에서 좀 더 모범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원합니다. 그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라.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당연히 그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아래.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밝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떠나보던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 우뚝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